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아들의 특징과 성장. 지난주 금요 예배에 선포한 주님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께서 첫째, 사람이 되셨고, 둘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셋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고, 넷째, 부활하셨고, 다섯째, 교회를 낳으셨고, 여섯째, 교회인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일곱째, 교회인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신부, 즉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아내가 된 후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그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다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통해 나온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교회를 통해 낳은 휴거자들입니다. 이 여자가 낳은 휴거자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즉 휴거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과 성장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제외한 7명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를 이룬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영적 신부들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아빌을 이룬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즉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이기기 전에는 절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주아벨이 됐다,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다 그래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몸의 행실을 여러분이 죽여야지만이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게 여러분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번 주일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 행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는 주님만 부르면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지 않으면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매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모습이 안 나가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과 행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 즉시로 알죠. 아, 또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더니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는데, 또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는데 내가 또 주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더니 또 이런 부족함이 나왔구나 하고 이제 즉시로 알고 회개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만이 여러분이 완전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부의 단계를 지나 영적인 아들들이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도전이 항상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때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 구원인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영적 신부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해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전인 구원인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풍성한 생명이 되어 있기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해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때 비로소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때는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인자, 곧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인자, 곧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입음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인자, 곧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성을 가짐으로 이때부터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사람의 아들이 돼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지만 이건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탄생이 됐잖아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탄생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신성을 가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나님이 얻게 만들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탄생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니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으니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신성을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도 아이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탄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탄생한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도망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을 때 인자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도 다니시고 이런 위험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이 된 것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30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만약에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었다면 갓난아기 때 더 큰 표적과 기사를 바라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신이구나. 아니 어떻게 갓난아기가 저렇게 말을 해? 갓난아기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아니 갓난아기가 죽은 자를 살려? 아니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30세가 될 때까지, 제사장이 될 때까지, 제사장 나이가 3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는 30세까지는 성장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세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을 때 낳았다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뭐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낳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들도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가 형제지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겪었던 이 과정을 그대로 겪어야지만이 여러분도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아진 것이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그리야만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야 했기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졌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리 아신 많은 형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과 형제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이 돼야지만이 뭐예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주님의 아내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돼야지 뭐예요? 이제 그 몸으로도 하나가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남자아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아들로서 낳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나오자마자 올라가잖아요. 이게 휴거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다는 것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것 같이 여러분도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신자만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구원입니다. 왜 시온교회를 통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전파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게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포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해서 그래 전인 구원까지는 내가 이제 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까지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부 윗단계에 있는 아들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받은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내 말과 행동, 표정까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까지도 매일 발견이 되니까 매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는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믿음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다 같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멘.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후에 탄생한 날입니까? 아닙니다. 이 날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신 날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인정되신 후부터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미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예수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아직 그분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한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믿으니까 매일 가서 죄만 자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지. 이걸 믿으니까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죄를 매일 짓고 아이고 주님 오늘 또 염려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로 믿는 사람들은 밤날 죄 짓고 회개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된 걸 깨달았어요. 내 염려하는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염려하지 말라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아직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예수만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돼 있어요. 왜요? 이걸 죄로 인정하고 죄도 자백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예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예수가 돼 있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아직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예수밖에 안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죄에서 이미 날 구원하시고 해방한 걸 믿는다면 뭐예요? 이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지금 예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고 아직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매일 오른뺨 맞으면 두 대 때리는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이 말씀이 아직 예수밖에는 안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저 관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 너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걸 전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관념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관념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만 사해 주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이 죄를 이기게 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은 사람은 이 관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 가요. 이거밖에는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나온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탄생하셨을 때가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끝인 줄 알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시온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안에는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미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은혜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결국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은혜로 주셔서 전인구원과 내유자빌의 구원을 얻어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구원인 거듭남은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 그 정결한 처녀가 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하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기에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간계와 미혹입니다. 그래서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부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멘. 관계가 무엇입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꾀입니다. 뱀이 그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 같이 마귀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신자를 그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신자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하고 깨끗합니까? 마귀가 그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미혹하기에 죄 없던 하와가 넘어간 것 같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도 죄의 몸이 남아있기에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는다면 도리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그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에 이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그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해산의 수고와 같고 이 노력을 통해 영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정절로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노력은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 사내 아이가 되는 방법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이 있어야지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하빌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아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노력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낳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 청년,
또 아비, 그리고 신부 위에 이렇게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까지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고 매일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는 와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가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자의 단계에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뒤돌아보게 만들어가지고 아들이 못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서 아들의 믿음까지 성장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